변화산 예배,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변화산 예배. 이 변화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본문들 중에서 이 마태복음의 본문이 제일 문학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배라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모든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도 예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예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도 예배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노래로 부르는 것도 찬양의 예배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도 삶의 예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그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이지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같은 성령으로 그 자리에 그 성도와 그 온 회중에게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 이것이 예배의 가장 큰 절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17장 본문이 길어요. 그런데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말들은 할 수 없겠지만은 중요한 내용들을 조금씩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엿새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 또 다른 데는 8일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것, 메시아로서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준 그때로부터, 그때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하는 교회의 기초가 되는 그 진리가 고백된 후로부터, 그때로부터 한 6일 혹은 8일 된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때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문학적으로 볼 때 교회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예배를 실현시켜 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괜히 엿새 후에라고 넣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런 단계적인 모습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엿새 후에 혹은 8일 후에 이렇게 쓰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산기도를 취미 삼아 하셨습니다. 어떤 중요한 일들을 하거나 또 기적을 나타내시기 이전에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그것도 밤새워 그 밤에 기도하고 내려오셔서 이제 기적을 행하시고, 바다 위를 걷기 전에도 또 병자들을 고치실 때에도 또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세우실 때에도 보내실 때에도 항상 기도하고 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변화산 기도는 조금 더 특별한 기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실 때에는 제자들에게 같이 가자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혼자 가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딱 3명만 데리고 갔습니다. 그것도 데리고 가셨습니다. 택해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12명이 있었지만 그 중에 3명만 콕콕콕 찍어가지고 데리고 간 겁니다. 우리 산기도 갈 때에도 보면은 그냥 원래 산기도 갑시다라고 해도 별로 가고 싶은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그 중에서도 이 사람은 꼭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데려갈 때요. 그러면 이렇게 콕콕콕 찍어가지고 같이 가자 해서 가면 좋은데 안 가면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어쨌거나 이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기도 특별 이 대원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의 최고 제자라고도 불리는, 수제자라고도 불리는 사람이죠. 이 중요한 사도들을 예수님께서 특별히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따라갈 때는 그냥 원래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특별히 우리만 좀 데리고 가시나 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따라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 산에서 자신이 어떻게 되실 것과 그리고 데리고 가는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실지 미리 알고 계셨고 그 일을 위하여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갔더니 기도하시는 중에 예수님의 얼굴이 빛나게 되었고 입고 있던 옷이 하얗게 변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굴이 변한다, 얼굴이 빛이 난다, 그리고 옷이 휘어졌다라고 하는 이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서 눈으로 보일 수 있게 나타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혼자서 변화돼도 될 일이지만 사람들이 보는 데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이제 이 제자들에게 증인을 삼으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너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진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초월적인 자연현상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얼굴이 빛이 난다 하는 것 상상이 되세요? 그 옛날 구약의 한 사람 모세의 얼굴이 그렇게 빛이 났었지요. 오늘날에도요, 근데 저는 얼굴이 빛나는 사람들을 봅니다. 남들 다 죽상하고 있는데 혼자서 룰루랄라 하고 있을 때 빛이 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 어떠한 기쁨 있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다들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중에 혼자만 아이 좋다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이 변화선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심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지금 내가 좋다, 여기가 좋다, 예수님 지금 내 안에 계시다 라고 하는 그 은혜가 있는 사람들 얼굴에서는 이렇게 빛이 막 납니다. 또 옷이 하얗다는 것,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그들의 행실이 그의 옷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원래 빛이 나는 분이시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행실로 우리의 옷을 희게 할 수 있습니다. 내 겉에 보여지는 모습, 곧 내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할 때 우리의 인격이 빛이 나고 우리의 행실이 빛이 나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 아닐까요? 이때 모세와 엘리야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상상이 됐어요? 이거 지금 쓰고 있는 사람이 마태인데 마태는 거기 있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갔다 온 베드로, 요한, 야고보의 증언을 듣고 받아 적은 걸 거예요.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는 거기에 올라갔던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으로만 읽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딱 보고 모세, 딱 보고 엘리야라고 이렇게 알아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뭘 보고 알았을까? 저는 이제 모세의 지팡이, 한 사람은 지팡이 이렇게 짚고 있고 한 사람은 낙타 토롯을 이렇게 입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모세랑 엘리야인가 보다 또 하는 얘기가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율법이 모세고 선지서가 엘리야입니다. 선지자의 대표와 율법의 대표가 만나서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꾸준히, 율법도 꾸준히 그 어린 양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누누이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구약이 말하고 또 신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불어 말씀하시는 그 시간이 곧 예배 시간 아닌가요?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함께 이야기되어지는 그 말씀의 향연 속에서 베드로가 느낀 것은 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서 힘들겠지만 그래도 초막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우리는 초막 따위 없어도 돼요. 우리는 그냥 여기 있으면 돼요. 이 말씀만 듣고 있으면 좋아요. 이런 예배의 참맛을 본 것입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직접, 그리고 또 변화되신 그 모습을, 영광스러우신 모습을 직접 보고, 그리고 구약과 이 선지자의 모든, 이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말씀이 향연을 이루어서 진리가 아주 우러나오는 그 말씀의 도가니 속에서 베드로는 천국을 맛보았습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노래 저 장미꽃 위에 있을, 가사에 보면은
나 밤새도록 여기 있고 싶은데 할 일이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시니 라고 하잖아요. 나 여기 있고 싶은데. 우리 교회 계속 있고 싶지 않으세요? 예배 시간 10분, 20분, 1시간, 2시간, 3시간, 청년들이 모이는 예배 시간은 3시간 하더라고요. 얼마든지, 그 시간이 언제든지 이 예배 안에 내가 있고 그 감격 안에 있으면 내가 그 자리에 계속 있고 싶은 겁니다. 베드로가 그러한 기쁨을 누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든 예배 시간마다 이러한 감동의 도가니 안에, 감격의 도가니 안에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향연을 이룹니다. 우리 목사님 목회 경력과 그 학식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 설교 한마디 한마디 얼마나 기도하고 나오시는데 그 한마디 한마디를 무시하면 천국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가 어떻게 저렇게까지 말씀이 나왔을까 감탄하며 들을 때 우리는 이 예배의 감격 속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설교자를 탓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탓해야 하지 않을까요? 베드로가 여기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이 천국의 맛을 본 것입니다. 그때 더 확실한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5절에 보니 갑자기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는 겁니다. 여러분 안개 속에 계신 적 있으세요? 안개 속에 이렇게 다른 어떤 것도 보이지 않고 그냥 몽롱한 그런 곳에서 갑자기 소리가 확 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음성이 났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하늘의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단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후서에서 이렇게 직접 증언합니다. 우리는 그 산에서 직접 그 음성을 보고 들었다 라고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음성은 늘 한결같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곧 하나님이시다.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어 먹어라. 순종해라. 늘 예배 시간마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했던 얘기 또 하시고 했던 얘기 또 전에 또 했던 얘기인데 맨날 이러고 하래. 맨날 저거 하래. 힘들어. 우리는 이렇게 듣지 하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늘의 음성은 늘 한결같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들어라 들어라. 이스라엘에 제발 좀 들어라 말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문이 닫혀 있으면서도 그 닫힌 탓을 여전히 우리 안에서 찾지 않습니다. 그 예배가 어떠느니, 옆에 앉은 누가 어떠느니, 꼴보기 싫으니, 누구 옆에 앉았느니 이런 걸로 우리는 변명하면서 내 마음에 열리지 않은 하늘에 대해서 남 탓하기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그 하늘의 음성을 듣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옛날 구약의 시내산에서 그 불붙은 산에서 하늘의 음성이 났을 때 그 수많은 민중들이 제발 그 하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우리가 너무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모세 지도자님 당신이 우리에게 전해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런 음성입니다. 그 압도감에 베드로가 꼬꾸라졌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너무 목이 뻣뻣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까? 우리의 무릎을 꿇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나의 모든 마음을, 나의 모든 뜻을, 나의 모든 고집과 나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리나요? 우리는 너무 목이 컸습니다. 이런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리는 자, 그 참된 예배자에게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손을 대십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향연이 이루어질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내 개인에게 너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에게 올 때, 내가 그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리스도께서 그 인자하신 손으로 나에게 등을 쓰다듬어 주시며 일어나라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며 위로해 주시는 그것이 참으로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참 멋있는 말이죠. 그 두려움 속에 하나님의 어미 앞에 엎드려졌을 때 그리스도의 손길에 일어나서 위로받고 섰더니 보이는 게 뭐뿐이래요? 예수님 뿐이랍니다. 거기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어요. 이젠 사라졌습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는 겁니다. 예배의 결과가 이래야 됩니다. 오직 예배자들은 예수님만 봐야 되고 예배 시간에 예수님만 봐야 되고 예배 끝난 다음에도 예수님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엔 뭐 봅니까? 강단에 꽃이 바뀌었네. 저 배경은 언제 바꾸나? 아, 오늘 옷은 왜 저렇게 입으셨나? 머리 스타일은 왜 저러신가? 이발하셨네. 우리는 외모만 봅니다. 우리는 뭐만 봐야 됩니까? 예수만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우리 눈앞에 밝히 드러나 보여야 됩니다. 예배가 끝난 이후엔 어떤가요? 국수가 보여야 됩니까? 반찬이 오늘 간장이 국수가 맛이 좀 짜네. 이런 맛이 보여야 돼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배가 끝난 다음에 눈을 들어보았을 때 우리 눈앞엔 예수만 보여야 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이고 이 사람이 예배로 인하여 살고 이러한 사람이 예배로 인하여 죽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딴 생각하지 아니하고 저는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참된 예배자들로 가득 차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패싸움 해야 됩니까? 아니면 남 헐뜯어야 됩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만 봐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감격을 우리가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체험시켜 주신 이 예배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지금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 산과 하나님의 도성, 영적인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예배 시간이 바로 그 산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그 산입니다. 제자들이 체험했던 그 영적인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 있음을 생각하셔서 참된 예배자들로 변화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변화되신 그리스도의 모습, 곧 빛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천국 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 앞에 꿇어 엎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앞에 진지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어루만지시는 그리스도의 위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예배자들, 우리 도봉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